실직 상태로 오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학원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 시골 학원이었지만 되게 나름대로 좋은 학원이었습니다. 시골에 있는 학원이었는데 그 사장님이 참 놀랍게 대학을 안 나오신 분이셨어요. 입시학원인데 사장님이 대학을 안 나오신 분이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장님이 이제 항상 운행을 해주셔. 난 처음에 그분이 사장인지도 몰랐어요. 난 그분이 처음에 운전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대학 나오고 이런 총무하시는 분 위에 그분이 계신데 그분은 그냥 그런 평범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항상 12시 넘어서 1시쯤에 학원이 끝나고 나면 그 밤 늦은 시간에 이제 사장님이 직접 운전을 해서 이제 선생님들 몇 명을 데려다 줍니다. 애들하고. 우리 집이 저 바닷가 끝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장님하고 차를 타면 항상 맨 마지막까지 같이 갔어요. 그 사장님이 세상에 그 공부를 많이 하시지 않은 분의 입에서 늘 나오는 말이 있는데 학원 강사는 요약이다.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학원 강사는 요약이다. 쪽집게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원 강사는 무조건 네가 하고 싶은 말을 딱 한 줄로 그 표현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야, 어떻게 저렇게 공부도 안 하신 분이 저런 지혜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나중에도 설교할 때 그분 말이 계속 제 마음 가운데 많이 맴돕니다. 그 뭐냐면은 딱 한마디로 이렇게 딱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잘하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요? 딱 하고 다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데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이렇게 항상 얘기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누가도요 2장과 3장을 통해서 참 정말 대단하게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쪽집게처럼 탁탁 얘기를 해줍니다. 처음에 천사 가브리엘을 등장시켜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소식, 너에게 그 은혜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내가 이곳에 왔다라고 하면서 좋은 소식에 대해서 쫙 요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벳이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너의 태중에 있는 그 아이가 복되도다. 엘리사벳이 자기도 임신했으면서 너 태중에 있는 그 아이가 복되다라고 하면서 그 나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쫙 요약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나와갖고 마리아가 어떤 찬양을 해요? 그 마리아의 그 찬양, 마리아의 찬가 유명한 옛날에 성가대 곡도 있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러면서 옛날 우리 사부 성가대로 그때 한번 문학의 밤 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으면 이러면서 그래서 테너가 나중에 보아라 이러면서 나오고 베이스 또 나중에 들어와가지고 권세 있는 자를 흩으셨으며 이러면서 나오는 그 찬양곡, 즉 마리아의 찬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찬가의 핵심은 뭐냐면 주님이 구원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는 사가랴가 또 등장합니다. 사가랴가 등장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실 그 이가 이제 곧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모든 예언들을 딱딱 누가는 한 사람씩 등장시켜서 마치 연극으로 치면 이런 기법입니다. 주인공이 나오기 전에 저쪽에 불이 딱 켜지면은 저기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와가지고 이제 곧 오실 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라고 얘기하니까 저기 불이 딱 꺼지고 저쪽에 이제 또 누가 나오는 거예요? 엘리자벳이 나와서 너희 태중에 있는 아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되다라고 얘기하고 불이 또 딱 꺼지고 나니까 이제는 마리아가 나와가지고 마리아가 뭐예요? 내 배에 있는 이 아이를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마지막에 사가랴가 이 아이가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라고 딱 하나 둘 셋 넷 하고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나고 나서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 뭐냐면 이제 30년 후에 그 모든 여러분 요약들, 그 모든 요약의 완결판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직전에 세례 침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리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 없지만 그분이 오시면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리라 하면서 그 대단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여러분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먼저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요약의 완결판이에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니. 좋은 소식,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이 뭐예요?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 그렇게도 수천 년을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다. 요한은 오늘 드디어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꺼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이요, 이 좋은 소식, 즉 복음의 소식은 반드시 같이 오는 게 하나 있어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같이 오는 게 하나 있는데요, 사람들이 여기서 다 슬퍼하고 힘들어합니다. 그것은 바로 1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뭐라고요?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코스트와 필요한 프로세스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저 책망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너와 내 집은 예수를 믿으라 할 때 뭐라고 그랬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너 돈 가져오고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가정을 마무리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자격을 갖추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Repent!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뭐라고요? 선물로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복음이라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을 여러분 너무 어렵게도 생각하고 너무 쉽게도 생각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무슨 과정을 마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무슨 하나님 앞에 디사이플십 트레이닝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 받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명확하게 좋은 소식은요, 반드시 저 책망함에 회개와 함께 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왜 그렇게,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퀸즈 한인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습니다. Everybody can come. 누구나 다, 살인자라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다 이 문턱을 넘어서 올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와서 여러분 여기서 그 더러운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더러운 모습으로 그대로 있으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누구나 다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바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깨끗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저 문을 들고 저 문을 열고 이곳에 들어오면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 주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30년 40년 예수를 믿어도 아직 그분이 살아계심도 알지 못하고 30년 40년 예수를 믿었다 하지만 자신의 그 성격 하나 고칠 수 없다면 여러분 그 예수를 우리가 왜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모든 전 인격을 완전히 저 발톱부터 시작해서 머리끝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트랜스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사람의 그거 하나 고칠 수 없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차라리 여러분 명상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여러분 무슨 마인드 컨트롤하러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좋은 소식을 내가 너에게 주지만 좋은 소식에 반드시 그 repent, 책망의 소식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요, 여기까지가 헤롯의 이제 뭡니까? 갈림길입니다. 여전히 헤롯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헤롯이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 여기까지가 딱 보더라인이에요. 이제 여기서 저 책망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구나,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헤롯이 아니라 헤롯의 할아버지다 하더라도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심각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받아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하늘에서 풀면은 이 땅에서도 풀리고 저 위에서 묶으면 저 위에서 이 땅에서도 묶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탄받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를 풀어버리면 그는 비록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용서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다 떠받고 있는 사람, 세상이 다 와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도 우리같이 초라한 그리스도인이 가서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는 파멸하리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파멸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반드시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정말 날 것들, 정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정말 생짜배기들이 여러분 이 교회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이곳에 저 어려운 문을 뚫고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요, 제가 여러분, 이거는 뭐 청년부라고 여러분이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건 뭐냐면은, 그 수십 년씩 됐던 친구들하고는 일을 하기가 힘들어요. 왜 일이 안 되냐면은 모험을 안 하려고 합니다. 모험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는 게 너무 많으니까 모험이 안 돼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그 청년부를 하면서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사람들 있잖아요. 막 교회 와가지고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와, 그런 사람들 무섭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1년에 막 2번, 10번씩 선교 나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요. 왜요? 지금 예수를 만난 그 자체가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래된 그 신앙을 뭐라고 하는 게, 저도 여러분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그걸 여러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처럼 오래된 사람들도 있어야 되지만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저 문을 들어올 때는 정말 담배 냄새, 술 냄새를 푹푹 풍기고 들어왔다 할지라도 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곳에서 예수를 만나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의 삶의 성령께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온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제자 훈련 받고 순장이 돼서 회사에 가서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곳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데려온 사람들, 여러분 그 모습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 주일날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순장님 한 분이 오신대요. 그분 제가 와서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그 와가지고 예수 처음에 그냥 교회 나오고 싶어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그냥 갈 데 없어서 나온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1년 2년 만에 그 아름답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성전에 그런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헤롯은 여기 보더라인에 있습니다. 그에게 한 번에 더 기회가 주어졌어요. 왜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 요한이 그를 책망했습니다. 세상에 제일 안타까운 말씀 20절 말씀입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여러분, 헤롯은 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내가 주님을 다시 믿겠다라고 리펜트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악한 것들 위에, 인간의 그 악의 본성들 위에 또 한 가지 악을 더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저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요한을 옥에다가 가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벤츄얼리 어떻게 했어요? 목을 소반에 쳐서 죽여버린 그런 악행을 저지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저 말 한마디, 한 가지 악을 더했다. 수천 가지 악을 갖고 있어도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수천 가지 악을 갖고 있어도 용서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 마지막 기회, repent, 회개하고 주님을 믿어라는 그 마지막 말에 어떻게 했어요? refuse. repent를 refuse 하니까 이제는 뭐예요? 그에게서 redemption이 사라져버리는, 정말 이제는 정말 뭐라고 할까, 절대로 다시 구원받지 못하는 그곳으로 가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을 때, 그때 그렇게 그냥 배가 고팠어요. 난 지금도 배가 고픈데 나는 왜 이렇게 항상 배가 고픈지 모르겠어요. 제가 금식을 하는데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고백을 해야겠는데 한 2번은 제가 나도 모르게 그냥 먹어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와, 창피해 죽겠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들이 정확하게 드러날 때요, 우리는 2가지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쉽게도 오늘 이 헤롯은 여러분 전자를 택했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왜?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 그렇게 되면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되면 죄가 덮일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에 여러분, 그는 나중에 누구를 죽이게 되나요? 예수님도 죽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 보더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저 바깥에 나가면 저 보더라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수천 명일 겁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 주님 안으로 데리고 들어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들어온 저 열린 기도자들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오늘 이걸 하면서 한번 이 누가복음 2장 두 번째 강해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21절 한번 볼까요?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여러분 저기 보면은 참 재밌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도하실 때 뭐라고요? 하늘이 열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나와 있는 저 세례라는 것은 한 번의 이례적인 행동이지만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주님이 기도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한 번 세례를 받으셨고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해요? 하늘 문이 열려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3일째도 얘기했잖아요. 열린 기도가 뭐예요?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가 열린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가 열린 기도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기도가 열린 기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언제 그 열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거는 예수님이 기도할 때니까 그런 거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게 뭐 그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가 저기다가 살짝 집어넣은 일종의 문학 구조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저 말은 뭐예요? 다 사람들도 세례를 그렇게 받았는데 additionally 예수님도 거기서 또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다 줄 서서 세례 받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거기 가서 당신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결국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믿지 않을까봐 백성도 그 세례를 받을 때 모두 다가 그 앞에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문을 백성들에게도 열어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예언이 언제 실천된 거예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여시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 크람프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기도는 땅과 하늘의 관문이라 엔터런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과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기도를 하면서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 하나의 도어가 있는데 기도하면 그 도어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 문을 열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찬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문을 열 때 어떻게 해요? 하늘의 도어가 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퀸즈 한인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 여러분 부모님 되신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하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된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하늘의 문을 여시는 그런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하여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원들, 여러분의 목장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왜요?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은데 그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는 곳에는 인간의 말, 인간의 경험, 인간의 그냥 디스커션, 인간의 쑥덕쑥덕, 인간의 계획들만 난무할 뿐, 하늘이 몰린 곳에 반드시 하늘이 열린 그곳에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이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볼까요? 22절에 하늘의 문이 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말을 믿지 않을까봐 누가는 똑같이 누가복음에 저였던 저 3장에 났던 저 기록을 그대로 이제는 여러분 사도행전에다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이 오시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어떻게 해요? 불과 같이 임했다라고 똑같은 형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자, 그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그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가 막 부리는 영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소서, 성령이 오소서가 아니에요. 성령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강권적으로 그분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은 여러분 우리가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왜요? 성령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하늘문이 열리고 그곳에서 성령이 임하는 그곳에,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온전하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기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여러분 이곳에 설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다 않지 않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로 인도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마지막에는 컨펌을 하십니다. 22절에 뭐라고 하반부에 나와 있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저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는요, 많은 무리들이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탄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조금 뒤에 가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비아냥거리면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비아냥거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귀신들이 나올 때, 귀신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아나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럴까요? 막 걸그적거리면서 그 앞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양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에 우리 하나님께서 종지부를 찍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냥 아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 사랑하는 내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두 말,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는요, 시편 2장 7절 우리 잘 아시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말씀과 이사야 42장에 뭐예요? 내가 붙드시는 나의 종 마음에 기뻐하는 자를 선택했다.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 두 가지를 우리 누가가 싹 절묘하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거를 그대로 캐치해가지고, 이야, 우리 예수님에게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는 여러분 탕자가 될 수는 있어요. 탕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탕자잖아요. prodigal son이에요. 영어로 아주 방탕한 자, 아들입니다. 탕자는 희망이 있습니다. 탕자에게는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탕자는 돌아올 곳이 있어요. 탕자는 주님이 받아주세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가 탕인이 돼버리면 그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가 설사 존귀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탕자면 가능성이 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가 없는 그냥 하나의 죄인이라면 그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제 우리가 지난 5일 동안 기도를 이곳에서 쌓았습니다. 참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5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요. 첫날 왔던 분들이 조금씩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모습도 감사했지만, 그것보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고 더 정말 뜨거워지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기도가 쌓일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했어요? 하늘문을 여시고 이곳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러면서 주님이 컨펌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정말 우리 퀸즈 아닌 교회가 기도하는 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끌어내려야 돼요.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장로는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이곳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 직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무슨 집사라 하더라도요, 우리 안수 집사님 받은 분들 계시죠?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무슨 마음으로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죽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각오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두려움 앞에 떠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곳에서 기도가 쌓이고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여서 이 쌓여진 기도가 흘러넘쳐서 우리들 자녀들에게도 그 기도가 함께 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교회, 즉 어떤 교회입니까? 하늘을 여는 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날마다 임재하는 교회.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가 기뻐하는 딸이다 라고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5일째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금요일 저녁에 나와서 누가복음의 귀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는 그 아버지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직 기도하는 자들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아버지 주의 종들이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직분들을 감당해 나가길 원합니다. 오직 기도하는 자들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눈을 보여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들,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말씀처럼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처럼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기뻐한다라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긴장하는 교회에 지붕이 뚫려버리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사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사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위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